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듣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잘 관찰하고 마음 가운데 보존하고 간직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자, 로마서 6장 6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방면을 받기 때문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그 몸에 직접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죄와 저주가 산산조각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것은 시편 22편 1절 그 말씀의 성취이자 동시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진실로 해방됐다는 예수님의 선포요 절규라고 살펴봤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 이 주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뭐예요? 죄와 사망과 율법과 수치와 마귀 권세, 이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 패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피를 흘려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지옥불의 그 불의 고통과 구대의 고통을 당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으셨죠. 그거는 우리를 진실로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한 사망, 곧 불못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신 거라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이 헛되지도 않고 가상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확실히 마무리 주셨다고 그랬죠.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역사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며 그걸 넘어서 영원으로 수렴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께 겸손히 나와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그분께 맡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진실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쭉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또한 그분의 능력이죠. 우리를 진실로 해방시키는 능력. 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 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비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음의 비밀이에요. 죽음의 비밀. 죽음은 세상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 죽음은 놀랍게 십자가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이 죽음의 비밀을 통해서 많은 걸 처리해버리는 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비밀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냐면 첫째로 한 것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몸을 죽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6장 6에서 7절 여기는 이제 헬라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할 때까지 그냥 딱 고정시켜서 계속 이것만 비춰주세요. 제가 그 뜻을 정확히 전하려고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투토, 기노스콘, 테스, 호티, 호, 팔라이오스, 헤몬, 안트로포스, 시네스타우로테, 키나, 카텔게테, 토, 소마, 테스, 하말티아스, 투 메케티, 두 류에인, 헤마스, 테, 하말티아, 호가르, 아포사논, 데디에카이, 오타이, 아포테스, 헤말티아스인데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자꾸 이렇게 분석하면 이걸 어려워하고 또 따분해하고 졸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사실 정신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원어처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글이나 영어분들은 원문의 뜻을 전달하기 미흡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또한 번역자들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상태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 뜻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만 이렇게 가능하면 절제하고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만 원문을 추려서 저희들이 이게 살펴볼 테니까 참을성을 가지고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번역할게요. 원문은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먼저 투토는 이것을이라는 뜻이고요. 기노스 콘테스는 우리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이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저를 이끄는 접속사인 호티절, 곧 대절 이하입니다. 이 절의 내용이 뭐냐면 호는 정관사이고요. 다음에 팔라이오스는 old, 그러니까 늙은 오래된 옛날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헤몬은 우리유라는 인칭 대명사고요. 안트로포스란 사람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호, 팔라이오스, 헤몬, 안트로포스는 우리의 옛사람으로 번역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슈네스타우로테가 십자가의 비밀을 푸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슈스타우로오라는 동사의 1인칭 수동태형입니다. 십자가를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다른 단어는 둘째 이 단어는 한번 좀 외우고 계세요. 스타우로스. 우리 이번에 지금 십자가 비밀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스타우로스가 십자가를 뜻한다. 이거는 좀 알고 계십시오. 이거 헬라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헬라어. 십자가에 못 박다는 말은 이 스타우로스에서 이렇게 오라는 그 동사를 나타내는 그게 인칭 어미가 저기 동사 어미가 붙어서 스타우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말이고 더불어 함께라는 뜻을 갖는 그 전미어가 쉰인데요. 이것이 딱 붙었는데 이거 발음하기 좋게 다음에 오는 말을 더 발음하기 좋게 마지막에 붙은 니라는 게 탈락되면서 쉰스타우로오가 아니라 쉬스타우로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스타우로오가 to crucify together with가 돼요. 뭐뭐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뜻이 됩니다. 본문은 이것은 과거 수동태이니까 뭐뭐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가 되죠. 따라서 호, 팔라이오스, 헤몬, 안트로포스, 시네스타우로테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뭐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따라서 이 글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됩니다. 누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농개가 우리 저번에 보니까 농개가 외구 적장을 끌어안고 물속에 뛰어들어갔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 적장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밖에 많은 걸
끌어안고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주와 죄와 여러 가지 율법과 여러 가지. 근데 이때 우리 에스라함도 끌어안고 주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그럼 에스라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조금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히나는 mark to denote purpose, aim, or goal로 영어로는 in order that으로 해석되면서 이건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뭐뭐 하려고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번역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히나가 이끄는 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볼까요? 다음 단어가 카텔게세인데 이것은 카텔게오라는 단어의 동사의 수동태형이에요. 카텔게오라는 말은 to cause something to lose its power or effectiveness 혹은 invalidate 혹은 make powerless 혹은 to cause something to come to an end or to be no longer in existence 나 abolish 혹은 wipe out 또는 set aside 뜻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쓸모없게 만들다 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종식시키거나 없애버리다는 뜻입니다. 문맥을 살려 쉽게 단어로 표현하면 죽이다가 될 것입니다. 죽이다. 예수께서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 토는 정관사이고 소마는 몸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는 다시 소유격 정관사이고 다음에 하말티아스는 하말티아의 소유격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말티아란 말은 죄란 단어입니다. 죄란.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관역을 빗나가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것 또는 율법을 깨는 것이라고 배웠죠. 외우신 게 왜이더라도 외우시죠. 뭐 해말티아 주면다. 그래서 토 소마테스 해말티아 하말티아스라는 말은 죄의 몸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몸을 주기 위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옛사람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죄의 몸도 같이 죽겠죠. 다음 단어는 투로 정관사이고 그 다음이 메케티인데 이것은 no longer 혹은 not from now on 이라는 뜻으로 이런 뜻을 가는 부사로서 더 이상 뭐뭇이 아닌 혹은 이제 이후는 뭐뭇이 아닌 그 뜻을 갖습니다. 그 다음은 듈류에이는 듈류오 그 부정사로 듈류오는 to be owned by another 나 be a slave 혹은 to act or conduct oneself as one in total service to another 혹은 perform the duties of a slave 혹은 serve 혹은 obey 뜻으로 번역하면 다른 이에게 소유되다 다른 이의 노예이다 혹은 다른 이를 위해 철저히 섬기다 혹은 노예 임무를 행하다 순종하다 등으로 번역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이의 노예가 되어 그를 철저히 섬기다는 뜻이죠. 다음 단어의 헤마스는 우리라는 대명사 목적형인데 부정사 듈류에인의 주어가 됩니다. 따라서 to 메케티 듈류에인 헤마스는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되어 섬기지 않다가 됩니다. 그 다음의 단어 텐은 정관사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말티아는 하말티아의 역격으로 죄계란 뜻이 됩니다. 여기서 to 메케티 듈류에인 헤마스테 하말티아는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이 되어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구가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죽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이 되어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나오는 원인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곧 mark of cause of reasoning gar 우리 배웠죠 옛날에 gar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처음에 호는 gar 다음에 오는 안트로폰 아포사논 붙는 정관사인데 아포사논은 아포스네스코 분사입니다. 아포스네스코는 to cease to have vital functions whether at an earthly or transcendental level로 해석되며 세상에서 혹은 초월적인 차원에서 생명의 기능이 중지되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죽다라는 뜻입니다. 죽다. 따라서 안트로폰이라는 것은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 그 다음은 단어가 데디카이오타이는 디카이오 현재 수동 완료형으로 디카이오는 법원에서 쓰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은
판사나 검사원, 변호사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to render favorable verdict나 vindicate 혹은 justify 혹은 to cause someone to release from personal or institutional claims that are no longer to be considered pertinent or valid 혹은 make free or pure 뜻을 갖는데요. 번역하면 유리한 판결을 내다 혹은 정당화하다 또는 의롭다고 인정하다 흔히 번역되는데요. 대부분 한글과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이것을 의롭다 인정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뒤에 읽은 길게 그 영어로 읽었던 그거 이걸 제가 번역하면 사적 공적인 의무가 더 이상 적절하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하여 그것으로부터 방면해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낫다고 문맥에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근데 제가 영어 성경들 쭉 뒤져보니까 ASB, American Standard Version이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apo로 a marker to indicate separation from a place with a person or thing으로 from이나 away from의 뜻을 가지며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를 표현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떨어져서로 번역될 수 있죠. 그 다음은 단어가 테스인데 이거는 정관사이고요. 마지막 단어는 하말티아로서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제의 소유격으로 제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가르 아포사논 데디카 이오타이 아포테스 하말티아스는 죽은 자가 저로부터 방면을 받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이것을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위에가 제가 해석한 거 밑에 이제 더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걸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저로부터 방면을 받기 때문이라 이런 뜻이죠.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무엇을 하죠? 이것은 중요한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진리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그것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는데 이것은 죄의 몸을 죽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정으로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죄로부터 방면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이죠. 여러분은 제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반드시 1편부터 비디오 1강부터 쭉 꾸준히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특히 오늘 여기 이 부분은 제 6강 4가지 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좀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비디오도 물론 잘 읽으셔야지 제가 말씀하는 걸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율법을 깨물어서 육신과 그 삭스로 사망 그리고 육신과 영혼과 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으면 딱 죽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사망, 죽은 자를 다스리는 사망의 법이 쫙 사망의 법 아래 딱 놓이게 돼요. 사망의 법의 아래 놓이게 되면 무슨 법이 이제 찾아와서 다스리기 시작하냐면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그래서 죄의 법이 다스리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 죄만 짓게 만드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 곧 율법에 따라서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과 영혼과 육신과 영혼과 영이 무기력해져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 죄의 법 아래서 죄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죄의 노예로 살면서 죄만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같이 살인이나 간음, 사기 이런 도덕적 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쓰면 1663개 계명 중 단 한 개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깨는 거, 우리 인간의 기준이 제멋대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깨는 것을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갖거나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탐심을 갖거나 이게 모두 죄라고 그랬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명령하셨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며 그랬는데 그것을 않거나 못하거나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것도 죄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거 기도하지 않은 거 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거기 때문에 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 거죠. 그리고 죄를 깼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이렇게 죄를 깨물어서 죄를
죄의 뜻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죄를 깨는 거, 율법 깨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깨임으로써 우리가 죽어서 사망의 법 안에 갔기 때문에 죄의 법이 작동 시작을 하면서 죄가 실체로서 우리에게 죄를 더 짓도록 만들게 하는 실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죄를 지게 하는 실체, 그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상어법 안에 놓이고 죄의 법이 강력히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실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이러한 죄만 짓는 이런 육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은 여기 우리 공부했지 토소마테스 하말티아스 그 죄 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은 뭘 이용해요? 우리 육신을 이용해서 악한 생각이나 악한 계획을 하거나 또 그걸 행위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살인, 간음, 사기, 도박, 마약, 우상숭배, 탐심, 기타 모든 죄는 바로 이 우리 몸, 육신을 도구로 이용해서 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죄의 몸이라고 불러요. 우리 죄의 몸. 하나님께서는 수분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이걸로 되어 있는 인간은 생물학적 몸에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 이 죄로 죽은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한 이 말씀,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진실로 그것에 관심 있고 기뻐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면서 누가 100세를 살건 1000세를 사는 것 오히려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래 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더 짓게 되니까 형벌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제가 듣는 적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부정한 생물들 쫙 연구해 보니까 거기 콜레스테롤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많이 먹고 심장병 걸려 빨리 죽을까 봐 그걸 걱정해서 그걸 금했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생이라는 것은 찰나에 찰나 잠깐 우리가 10년 몇십 년 더 살고 덜 살고가 하나님 앞에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죄로부터 벗어날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째깍 흘리면서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자랑하냐면 자기는 9.11 사건 때 그냥 아슬아슬하게 다 살아났어. 여객기를 놓쳤거든 그때 그 초락한 그 비행기 또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나는 그걸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또는 그걸 피했어라든지 나는 암에 걸렸었는지 기막힌 그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 몇 번 받고 또는 자연식을 열심히 해서 살아났다는 등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볼 때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말하는 영혼이 진실로 구원받았다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살아남으로 목숨이 연장됨으로 형벌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기서 죄의 몸을 그런 생물학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영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곧 죄의 도구로 전락해서 죄만 짓는 몸, 이거를 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몸이 처리되지 않는 자연인, 저는 이걸 자연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연인, 성경 듣기 말이죠. 자연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로 죽어서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영과 영혼은 죽은 상태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인간은 뭘로 되냐면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Spirit, Soul, and Body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읽어볼게요. 평강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소리라는 단어를 혼이라고 번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죽은 혼으로 자꾸 연관을 시키고 떠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혼이라는 말 대신 영혼이라는 말로 씁니다. 제가 이렇게 한영사전을 살펴보니까 소울을 많은 한영사장들이 대부분 혼이 아니고 영혼으로 해놨어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연인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죄의 몸과 죽은 영혼과 죽은 영으로 되어 있죠. 다를 바가 없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죄의 몸과 죽은 영과 죽은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걸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옛사람, 또 옛사람이라고 부르거나 또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 안에 있는 상태라고 불러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연인이 죄의 노예로 사는 상태를 육신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이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뜻을 번역하기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정확히 이제 번역했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한글 성경은 이걸 육신에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엔테살키라고 해서 육신 안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헬라어로 육신이란 말은 sarx거든요. sarx인데 이것을 우리는 죄의 몸을 sarx, 육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육신, 그 sarx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흙의 속성, 우리 인간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흙의 속성, 연약함, 더러움, 죄악됨, 허무함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또 몸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마란 말이에요. 소마. 이것은 연약함이나 죄악됨, 허무함 등 의미가 내포되지 않은 상태로 중립적인 단어예요. 몸을 지칭할 때 씁니다. 이 앞에 이제 형용사가 붙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나온 같이 토, 소마, 테스, 하말, 티아스, 그래서 죄의 몸 이렇게 형용사가 붙어서 이걸 이렇게 설명할 때 그게 쓰지만 그게 없으면 없는 상태면 그냥 중립적인 의미로 몸을 지칭했습니다. 몸을 지칭할 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표현하지 너희 육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엔테살키, 육신 안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인간의 연약함, 죄악됨, 허무함에 쌓이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주관하는 상태죠. 죄가 주인 노릇하고 죄의 노예로 사는 상태, 그 자연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이 영혼과 영을 지배하는 상태죠. 영혼도 무기력해가지고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과 정욕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이미 배운 것 같이 죄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4가지 법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악이용해서 인간을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각종 욕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우리를 죄에 잡아놓고 빠뜨린다고 그랬죠.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릅니다. 육신을 정욕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옛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죄의 도구, 죄의 몸이 죽게 되죠.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또 이해하셔야 될 게 없어지고 소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력해졌다, 쓸모없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육신과 영과 혼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쓸모없단 말이에요. 무기력하고 쓸모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의를 행하지 못하고 계속 죄만 지으니까 이게 죽었다는 말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게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방면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께서 이웃의 옛몸을 끌어안고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 옛사람이 죽자 옛사람을 이루고 있는 죄의 몸도 같이 폐기 처분돼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전에는 제가 의도하거나 소원한 바와 같이 항상 죄악된 생각 속에서 죄만 지으며 살았는데 이 옛날의 이웃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웃이 죽으니까 새 이웃이 태어났죠. 이 새 이웃은 그 또한 우리 옛날에 도구로 썼던 그 죄의 몸도 이제 폐기 처분된 상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새 이웃도 죄가 명령하는 죄의 말도 듣지도 않고 이 폐기 처분돼서 흐물흐물을 무기력해 해준 죄의 몸도 죄가 명령한 대로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열받았어요. 죄가 나를 끌고 어디로 갔냐면 죄가 지금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잖아요. 죄라는 게 사망의 법칙의 나라,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사망의 법의 나라에 있는 법원에 고소했어요. 뭐 이유승 반환소 자기 이유승 내 사물 내 노예니까 이유승을 반환시켜 주시오 하고 이유승이 나는 주인이요 제가 이유승이 주인입니다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이유승이가 노예고 자기 노예고 노리겠던 이유승이 이제는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반환해달라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망의 나라 법원의 그 판사가 쭉 해당 문서를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이유승이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의 몸도 같이 못 박혀 폐기 처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뭐라고 그러면 사망인 이유승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 그는 이미 사망했다. 따라서 그는 이미 이유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방면되었음을 선고한다. 땅.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디카요. 아까 말씀에 제가 드렸던 죽은 자가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방면된다는 겁니다. 옛사람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확실히 죽게 하죠. 그래서 죽은 자를 죄가 더 이상 주인으로서 할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노예로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육신의 안에 있다는 말의 반대는 영 안에 있다는 말로 이는 영이 주관한다. 영적 생각과 영적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5에서 9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주관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육신의 정이 더 이상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하는 상태죠.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은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참 놀랍죠.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옛날에 무기력했던 그 영이 이제는 빠릿빠릿해지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죄의 몸은 육신이 살아있는 한 육신 안에 있는 사람,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오직 죄의 몸인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 안에 있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죽어서 죄의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해진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의 영인 성령께서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소위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도 못하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은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죄가 아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놀랍죠.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죠. 비밀이고. 죄의 몸, 육신이 죽었다는 의미 위에 살펴본 것처럼 육신이 없어지고 소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곧 죄의 몸, 육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육신이 무기력해졌다. 육신이 영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회전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죽고 영 안에 살아있는 상태죠. 영이 산 상태. 더 이상 죄의 노리개요, 조기 도구였던 육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이 죄가 우리 육신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곧 이웃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해 버렸던 거죠.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살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곧 죄의 근원이었던 나 영혼이 죄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의 주인은 나고 죄의 근원이 처형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근원, 죄의 주체가 무기력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죄의 근원 자체가 무기력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죄로부터 있는 나로부터 오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슬픔, 고통 이런 죄로 인한 그런 증상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처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실 때 이런 죄의 감정도 같이 처리해 주신 거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의 근원, 죄의 주체가 죽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생기는 이런 죄의 증상, 죄의 감정들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은 육신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죽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님께서 죽여버릴게 옛사람과 그 죄의 죽였기 때문에 진짜 죽었다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도하지 못해. 주장, 불안한 것이 계속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죠.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피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제 내가 죽음으로 예수께서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에 대한 강력한 브레이크로 작용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죄를 못 짓게 만듭니다. 이게 못 짓게. 이것도 참 놀라운 비밀인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십자가 비밀로 가능하게 된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참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나한테 맞는 말이네.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아닌데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나는 육신의 소욕과 저욕 속에서 자꾸 넘어지는데, 이런 분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정욕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직 들어오시기 전이에요. 더러운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거룩한 영이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들어오면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죠. 성령, 예수님,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정욕과 탐심을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십자가는 정욕과 탐심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정욕과 탐심 등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진실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계속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가 우리 죄의 몸, 곧 육신이 죽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육신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멸됐다면 그 상태 우리가 기다리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무기력해질 따름이에요. 육신은 무기력해요. 죄의 몸은 무기력해졌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약한 육신 때문에, 이 약한 육신이 죄와 함께 가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짓게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된 이유도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안 저지른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 가짜예요. 가짜. 성경 말씀과 대치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의 몸은 우리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으면 이 죄에 대한 이 죽은 몸은 다시 이 죄 때문에
그 육신 안에 육신 안에 선한 게 거하지 않잖아요. 그 육신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해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육신은 죄에 대해 죽고 또 죄로 죽은 거예요. 좀 이야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과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었다. 곧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 말이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과 죄의 몸을 죽여버림으로써 어떻게 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 죽은 거죠.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저를 반환소를 해도 땅땅땅 이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제 설교를 지금까지 꾸준히 들었다면 이걸 금방 아실 거예요. 첫째는 율법을 깨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라든지 하나님의 관역을 못 맞추는 것이라고 그랬고, 둘째는 죄를 지켜야 하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실체, 죄를 계속 지켜야 하는 실체의 노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 그 첫째 기준, 그거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죄는 지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십자가로 옛사람이 죽게 되면 얻는 구원을 바로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 영혼이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죠. 우리 육신은 스틸 죄 안에 있지만 연약하긴 하지만 그 죄가 막 옛날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 속에 갇혀 이 세상을 살며 죄로 인해 곤고해하며 우리 몸의 구속 곧 속량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2-23절이죠. 이 연약하고 허망한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로 변하여 영원히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해 가시죠? 하지만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이 다른 것은 이제 십자가에 의해서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육신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거나 죄가 우리를 주관하거나 왕노릇 못한다는 거죠.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 무기력해졌어요.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생명의 법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육신이 약해서 살고 있다고 그랬죠. 이 죄는 허수아비 같은 죄예요. 단지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양심을 또 깨끗하게 청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조금만 들어와도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 곤고해하고 아파하죠. 하지만 기쁜 것은, 감사한 것은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연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하는 게 뭐죠? 떡과 잔이죠.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너는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 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이 죄만 짓고 사는 죄의 도구인 죄의 몸을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을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방면시켜 주시고 이제 죄가 저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드신 이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주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이 뜻을 정확히 명확히 깨달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를 위해서 그들이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여 그리스도 곧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사 그들 안에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며 생명을 얻는 죄사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